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 더디게만 가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설어진 내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수십 년 전의 일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들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짧고 덧없는 시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진실, 즉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긴박함 속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고난은 정상이고 예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행복이 기본값이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또 혹독한 경제 위기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고난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늘 함께하는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토대 위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3가지 삶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의 준비.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고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듭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 설교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수감사절 아침 그 자신이 갑자기 발작으로 쓰러졌고 뇌종양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2에서 3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설교했던 모든 신학적 지식은 힘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제 딸들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어엿한 남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상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난 후 무너졌던 마음의 바닥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생명은 언제나 주님의 것이었지.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지만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오늘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옷을 삼는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을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릎이 꺾이고 눈앞이 흐려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며 눈먼 자가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답하셨지만 그 예언의 마지막 구절인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씀은 빼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세우고 허무는 권세를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매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었지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고 더 위대한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세상에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그쳤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 그대로 고하리라.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복수와 자기 방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 또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교묘한 영적 공격은 바로 세상의 이데올로기, 즉 진영 논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특정한 집단을 악마화하고 그들을 증오하며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칩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다소의 사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저 악한 자를 어서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다음 세대의 바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이념에 물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이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명철한 생각의 목적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여 이익을 챙기는 분노 경제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어둠을 볼 때 분노로 맞서는 대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호감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원과 성화라는 공동의 경험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길 잃은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내하며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셋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비전은 단순히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깊이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인생의 강펀치를 맞아 비틀거릴 때 곁에서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어라고 말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을 긴급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거창한 비전이나 위대한 사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내 세금을 낼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를 사는 가장 위대한 자세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위대함은 바로 일상 속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고 분노 대신 기도를 선택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평범한 순종들이 모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직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내일 그곳에 누가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념과 미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각자의 은사대로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